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길은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자격이 되시는 길로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당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누구든지 그 길 대신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한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 길에만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히려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길이 세상이 원하는 쉽고 넓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정말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좁은 길로 가는 거 맞죠?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디에 속하는 길일까요? 좁은 길에 속할까요? 넓은 길에 속할까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배를 하이웨이에 잠시 들리는 그 휴게소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휴게소 왜 들립니까? 기름도 채우고 또 배도 채우고 지도도 다시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도 피곤한 육신이 잠시나마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 휴게소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좁은 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딱 배치해 주시는 휴게소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주일 동안 좁은 길 가느라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길을 나홀로 가는 줄 알았는데 또 같이 가는 성도들,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잘했다 박수 쳐주고, 혹시 또 다른 길로 갔다면 또 다시 끌어주고, 이런 격려하고 위로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죠. 아버지를 뵈러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덤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우리가 오셨는데 지금 다 만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을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빌립과 같은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빌립처럼 하나님을 한번 직접 보길 원하는 갈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러나 현실은 직접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더라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빌립과 같이 되게 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이 신자들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는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해결이 된다면 이게 해결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그 퀄리티가 그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과 같이 보여주면 믿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도 그런 신앙도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빌립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족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면 더 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는 또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또 이 길을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또 짜증나게 하셨잖아요. 그 또 빌립이 나와서 또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마치 빌립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누구야? 네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 네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출석했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분명히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랑 그 아버지를 보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그 기회를 얻는 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질문이 나오도록 이끌어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죠? 너희가 나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왜 이제부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지식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알물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물에서 하나님을 본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입니까? 예,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곧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후에 일어날 부활과 또 40일 후에 일어날 승천하심과 그 후 이후에 임하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도 온전히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 본문을 읽다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 어차피 이 생명 바쳐 복음 전해야 할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아무도 없는데 그 제자들 뭐 가룟 유다는 뛰쳐나고 없고 이제 11명 제자들이랑 예수님만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좀 시원하게 쫙 한번 이렇게 눈을 감아라 하고 쫙 한번 보여주셨으면 이 제자들이 막
마음에 막 열정을 가지고 와 이제 막 이게 진짜네 막 그러면서 뭔가 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아끼는 제자들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 바칠 제자들인데 그 한번 해줄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한 이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나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으로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걸 만져보라고. 그걸 다 만져보죠, 도마가. 그랬더니 오 주여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다 안 보여주시냐면 안 보고 믿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믿어야지 이들이 결국 주님 없이도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들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다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 천국의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하필 그때 또 졸고 있었네요. 졸고 있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온전히 깨어나, 지금 비몽사몽 아니에요. 온전히 깨어났어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그 꿈에도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더니 그랬어요. 보더니 자기의 눈으로 또렷하게 완전히 깨어나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그래도 리더격 되는 이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사람들과 또 변화되어 하늘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막 음성도 들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려주셨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모습이 눈에 보기에 정말 너무나도 황홀하고 황홀해서 그냥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에요. 그냥 짓거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초막셋을 쥐어서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뭐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게 정말 그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그가 보고 목격하고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정말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나요? 아닌 거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야,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봤는데 그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이, 뭐 요한은 그래도 좀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그도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 베드로 그래 멋진 말 해놓고는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그 영향을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도망쳤어요? 그 멋진 광경을 다 본 사람들이 왜 도망쳤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볼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획을 다 말해주셨는데도 다시 내가 살아날 거라,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하셨는데도 당장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계획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기 살 길만 생각나더라는 거죠. 36개 주력난 친 거 아니에요? 이제 왜 예수님이 빌립과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신비한 것을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믿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을 그릇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것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단지 그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누가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알쏭달쏭하죠. 내가 다 이해하나?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서 여러분 믿어요? 아니면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감동이 올 때 이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기적은 믿겠는데 내가 오병이어만큼 진짜 못 믿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행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시라는 것을, 일체가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각장애인이 평생을 못 보고 지나다가 어떤 아주 위대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치료를 받고 그래도 여전히 안 보여서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평소처럼 더듬더듬 하면서 가는데 자꾸 눈이 이렇게 움찔움찔 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완전히 떠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눈 뜨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에 빠져 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그 담당 의사가 딱 본 거예요. 내 환자네? 그 내려서 여기서 뭐 하세요?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눈을 뜨는 건 너무 좋은데 집을 못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생각난 게 이분은 한 번도 눈을 뜨고 집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서 당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예전에 하시는 대로 자기 감각에 몸을 의지해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딱 감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확 도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창조되었을 때 누구만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언제까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한 인생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뭐 물질, 뭐 명예, 권력 이런 소위 세상에서 통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안 보여요? 당연히 보여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하면 영적인 소경이 된 상태입니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야. 영적인 소경.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소경처럼 눈을 감아야 되는 거야. 눈은 감지만, 세상으로부터의 눈은 감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뜨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던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짠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영적으로 눈을 뜨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뭘 더 바라보며 빌립이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죠. 3년을 같이 동행했지만 빌립이 정말 목표로 두고 바라고 있었던 것은 딴 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얻게 될 무언가, 메시아를 쫓아다니면 메시아를 통해 무언가를 누리게 될 그만의 무슨 뭐 복들, 포지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바라보면 여기까지 온 거란 말씀이죠. 빌립아, 이렇게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 빌립과 같아요. 마치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예배 안 드리면, 이게 해오던 게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마음이 찝찝하고 가다가 돌이 나올 것 같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게 뭔가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예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찝찝해지고 막 언럭키한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런 은혜나 영적인 경험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세상 얘기만 잔뜩 풀어놓고 또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행동만 하다가 돌아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한둘이겠어요? 그렇다고 또 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적이고, 여러분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이 눈에 아른거리면 분명히 여러분 그날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개런티 할게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뭔가 세상의 것들, 그게 뭐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 제외하고 나머지 생각들은 다 우리의 예배를 망치는 요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던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않게 되니까 예배가 시들해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예배가 막 시들시들하고 내 마음에 막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양을 부르려도 막 귀찮고 막,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올 때, 즉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행동 방침은, 행동 지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은혜를 방해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과감하게 그걸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가 이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핸드폰이죠.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잘못 사용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은혜를 망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전화기를 아예 예배 드리기 전에 꺼놓든지 아니면 아예 전화기를 그 차 안에 두고 오시든지, 이 양당간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정말이요. 양당간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보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뭐가 들어와 있어요, 머리 안에. 그죠? 진짜요. 다 들어와 있어요. 카톡 하나 잘못 오면요, 그것 때문에 예배 망치는 거예요. 문자 하나 잘못 오면요, 그것 때문에 예배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은혜 저리 가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차단하고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좀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오셔서 뭘 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말씀 암기하잖아요. 말씀 암송. 그래 와서 한 주일 동안 외웠던 거 말씀 암송도 하시면서, 예? 또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메말라진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달라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정말 예배자들의 임무거든요. 내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뭔가 신비스럽고 신기한 걸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안에 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말씀을 보는 데서 온다니까요.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무조건 말씀을 펴야 돼요. 아, 올해 한 해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말씀을 안 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야 돼. 무조건적. 이런 결심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내가 올해만큼은 정말 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펴셔야 돼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마음을 조명하신다니까요. 리플렉션을 주셔서 이것이 이해가 되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드셔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이게 사명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 하신 일 쭉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집사님? 병자를 고치시고, 뭐 장님도 고치시고, 뭐 모든 질병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뭐 바람, 태풍 다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막, 그죠? 소위 기적을 만드신 일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신비주의자들 이 말씀 이용해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귀신 쫓아내고 병자 다 살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맞다면 예수 믿는,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 중에서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하게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말이 맞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그냥 막 이 세상에 암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암 고치는 닥터들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왜? 다 고치는데 뭐.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쫓아다녀요. 왜? 그런 것만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인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일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네요. 원정 집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은 좋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뭐 저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안 믿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이게 금방 다 나와요. 그럼 우리 무슨 일을 하라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땅 바닥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일,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기적 만드는 일 아니잖아요. 세라 집사님 할 수 있죠? 그것도 못해요? 언젠가 하게 되겠죠? 낮아지는 일이에요. 겸손해지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모든 인류를 섬기라는 이런 말 아니에요. 그거 나도 못해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섬겨주고. 집사님 올해 지금부터 섬기고 있잖아요. 하셨네. 이런 일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육체만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해도 금방 끝나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그걸 못하도록 해요. 왜? 우리 자아는 너무 잘났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막 내 자아가 막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전제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잘못 봉사하고 믿음 없이 잘못 헌신하면 금방 꼬꾸라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딴 교회에서 봉사하고 왔다 그래서 단번에 막 일 시키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리 교인들이 없어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한 후에, 그죠?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변화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다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내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뭔가 내가 하고 싶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나보다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의 편안함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봉사해 주기 시작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눈은 교회 밖을 내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밖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직장 가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막 해외까지 나가서, 그죠? 선교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적인 일들만 자꾸 보니까 우리 눈이 높아져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이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가서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거거든요. 이거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지 못하는 기적 하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다리 나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제발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3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뭘 해요? 표적 보기를 원한다 그랬죠. 또 어떤 기적이 나와서 빵을 얻어먹고 생선을 얻어먹고 또 다른 표적 보기를, 이거 줄줄줄 따라다닌 거예요.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시는데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 표적 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그런 기적 하게 해달라고, 근데 마귀가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렇게 막 신비스러운 것만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도 함께 당할 수 있느냐,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 가버린 거예요. 이 말은 너무 듣기 어렵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다 쫓아버리셨어요. 믿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믿는 자를 할 때 그 믿음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거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들을, 그 복음을 믿고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끝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대요. 우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갔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딱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딱 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군데로 막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평생을 전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안이었어요. 테리토리가 이스라엘 안. 몇 군데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났잖아요. 터키로도 가고 소아시아로도 가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족속들과 민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요. 이게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해서 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저번 주는 내가 도마 같더니 이번 주는 제가 빌립 같아요. 빌립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빌립아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그것은 빌립을 제가 알려고 한 말이 아니라 형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설교 제목에. 네, 그래서 빌립아이지만 거기에는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저를 부르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책망하시고 한 번은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저의 못난 연약함을 다시 이끌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서 빌립처럼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빌립아, 이 음성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이렇게까지 오래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도 나가 누군지 모르니,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를 아직까지 모르겠니. 나를 믿고 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달라지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을 어루만지심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퀄리티, 믿음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머리 숙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꾸짖듯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날 때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들락날락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 한 시간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세상 것들의 정신을 다 빼앗기고, 이 너무나도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이 시간에 정말 딴 생각을 품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다 흘려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하,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 음성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영원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세요. 오늘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정말 조명하여 주셔서 내 지각이 정말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압송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나가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제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과도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감격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찾고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찾지만 아버지 어느 순간에 메말라 버리고 시들해 버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여 다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소경이 눈을 떴으나 그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눈이 떠여가지고 정말 만나야 될 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든지 사람들이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다 아버지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가슴 뜨겁게 예배하며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음에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오늘 이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표적을 쫓아다니고 기적만을 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며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발견하여 비록 그 좁은 길이지만 감사하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사이사이에 마련해 놓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 우리가 다시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